자, 우리 신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입을 받았다는 것이 입이 교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교리. 또는 설교 또는 강론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 내용들이 다 교리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말의 뜻은 용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용의 추종자들이 곧 삼일체 교리, 그렇죠? 주님의 천지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부정하는, 모독하는 삼위일체 교리와 또 하나는 성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을 추방하고 배척하고 오직 믿음만의 교리로부터 믿음만으로 구원론다라고 말하는, 그렇죠? 이것으로부터 주님의 신성을 중상하는 자, 그렇죠? 주님의 비방하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과장되게 말한다는 크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말은 온갖 악들이나 거짓들을 가르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42달이 이 교회, 그렇죠? 기독교회가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까지 이 같은 일들이 자행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행한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권세란 말이 멋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영적인 뜻에서 42달이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6, 7은 42, 그쵸? 6, 7은 42. 7은 선의 측면에서, 6은 진리 측면에서 모든 것들. 6은 또 다른 뜻에서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멸망된 상태, 종말에 이른 상태. 선과 진리 측면에서 종말에 이른 상태. 일곱은 새로운 시작. 반대로 말하면 선이 모독된 영벌의 상태. 그렇죠? 그걸 안식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안식일이 거룩한 선한 상태.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에 활착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렇죠? 기름 부음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다.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 그게 일곱째 날은 말이죠. 반대로 말하면 종말의 상태. 그렇죠? 온갖 거짓들로 악과 결합되어 있는 영벌의 상태. 그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42달이라고 하는 교회 종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반대로는 새로운 교회 시작을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멸망할 수가, 아니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종전기의 종말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는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지 아니한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건 지구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동식물들은 오직 인류를 위해 존재하고 인류는 천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말은 동식물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식물들은 동물들을 위해서, 그렇죠? 광물들은 식물들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 목적이. 그러니까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물들이나 식물들, 광물들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류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천사되는 것이란 말이죠. 천사가 주님 몸을 이루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지구는 그러니까 종말이 이르게 될 때 반드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6절 보니까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여 말하되, 자, 입을 벌렸다라고 하는 발설된 것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설명한 거짓된 교리나 설교 또는 강론 같은 것들을 일컫는 말씀이 되시죠. 신성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건 욕설다예요. 온갖 하나님은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신령 지혜의 측면에서 신령 존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 자, 신령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이관된 것들을 모독하는 비난이나 욕설 따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향하여 비방하되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름은 주님의 두 이름이에요. 신령 선과 신령 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 장막은 천체인 교회를 표현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선한 의미 교회를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자, 하늘에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삶에 속한 것들. 그렇죠? 천계적인 삶에 속한 것들. 비방하더라. 이게 산다라는 것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들 또는 지혜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 이것들을 비난하고 욕설하는 따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7절 보니까 또 그에게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룩한 것들이에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성경에서 성도란 말은 사실 없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진리들이 수용된 사람이 곧 성도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한 성도예요. 왜? 그들 안에 거룩한 진리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속한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인 거예요. 지역에 속한 것들을 담았을 때에는 악마가 된단 말이에요. 악마가.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속한 거룩한 선과 진리들이 수용된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생명 있는 자들이 곧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싸워서 이겼다. 이들이 이겼다는 것이잖아요. 다 뒤집어 엎었다.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영적인 전쟁에서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어? 개신교의 평신도들. 여기서 이제 평신도에 대한 설명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개신교의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그렇죠? 개신교의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자신하는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족, 또 지파 이런 말인데 본연의 뜻에서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이건 반대로는 여기서 반대의 뜻에서 더디들이나 악들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악하고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백성은 진리란 측면에서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방언은 교리라는 측면에서 거짓된 교리 또는 설교나 또는 강론나 또는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라는 민족이에요. 에드노스. 민족이라는 것은 선한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들의 능력, 통치권을 가리켜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랬어요. 어린 양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고.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럴 때에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성원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영적인 뜻이 있다, 영적인 뜻이 없다라고 할 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관하여 기술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뜻이 있다 없다라고 구별한다는 거. 영적인 뜻이 있는 책이 몇 권이었어요? 34권이었어요? 몇 권이었어요? 34권인가 그랬었죠. 신구약 다 포함해가지고 34권만 영적인 뜻이 있고 나머지는 영적인 뜻이 없다. 이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은 영적인 뜻이 있는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교훈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영화 과정은 사람의 중생을 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저러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영화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나 또한 이러저러 이러한 여정, 중생의 노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구나. 거듭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성원의 가르침은 모든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에 대해서. 그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 선한 삶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선하게 살 수 없으니까. 악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냐고서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이 뭐예요? 가르침에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 내가 가르침에 복종한다라는 말은 가르침들을 의지라는 우리 마음에서 영접했다는 말의 뜻이고, 믿음이 의지 안 했다는 말의 뜻이고, 내가 복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의지에서 분리돼 지식 안에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출생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냥 아까운 자들이니까. 그러나 교리나 가르침을 마음에서 영접해 복종하는 자들은 이미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만나는 말이죠.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주님에게서. 그리고 행위에서 드러나는 그것이 곧 인애예요. 주님 자신이라고, 주님 자신. 왜? 진리가 주님에게서 왔고 진리를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들 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택함을 입은 자들. 부르신 자는 많은데,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더라. 믿는 자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 근데 그 가르침을 마음에서 받아 행하는 자들은 없더라. 중생한 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들, 인애에 속한 선행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은 다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중생이라고 하는 건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까지 계속된다는 거, 사람은.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죠.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신성 그 자체이셨다니까. 사람은 주님의 신성의 분량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면 상대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어린 양, 죽임을 당했다는 말,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가리키는 성원에서 비롯된 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절된 상태, 죽은 상태. 그렇죠? 또 주님의 신령 인성이 부인되는 상태, 또는 거절되는 상태. 그냥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니까. 성언의 가르침으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한 영적인 생명이 멸절된 상태라. 또는 주님의 신령 인성이 부인되고 거절되는 상태. 기독교에도 그러고 있죠, 그렇죠? 기독교에서.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거절되고 있다는 것은 한 번 주님을 셋으로 나눈 데서 그런 일들이 났으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을 그들은 어긴 것이니까.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번 주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셋으로 나눴단 말이죠. 그렇죠? 바다에나 하늘 위에나 땅의 기름,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 하나님 그들은 믿고 있잖아. 세 분 하나님. 몸은 하나인데 머리를 세 개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이죠, 그렇죠? 성언이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언의 일치에서 새겨진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 그 생명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성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름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는 성질.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됐다, 제외됐다라는 말로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신령 인성이 부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가리킨다. 유대교에서도 주님이 신령 인성을 부인했죠. 역시 기독교에서도 주님의 신령 인성을 부인했다. 이 같은 일들은 주님 물질적인 사람으로 이해하는 데서, 마리아가 낳은 사람으로, 단순한 사람으로 이해하는 데서 주님의 신성이 부인되는 결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유대교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부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시인되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낳은 단순한 물질적인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어지럽힌다고 하는 이유로. 그들 율법적인 것을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죠? 혼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셋으로 나누고, 그리고 성언의 일치된 삶을 추방하고 오직 믿음만의 교리로부터 교리를 말하는 것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에서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계획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잘 보시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니 이 같은 것들이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로 시인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명백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왜 이 짐승이나 오직 믿음만을 교리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경배하리니 이 같은 것들을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로 시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귀 있는 자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자, 사로잡힌 자들은 이 같은 용의 추종자들이 안에 있는, 그렇죠? 이 같은 교리적인 것들을 시인하고, 그렇죠? 삼일체, 그리고 오직 믿음만의 교리를 시인하고, 또 그것을 가리키고, 또 선포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로잡혀간다라는 말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모두 다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음 아닌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주 돈독한 믿음 안에 있다고 그들은 말을 할 때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역설적으로 그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설득당한 모든 자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칼에 죽은 자는, 칼에 죽었다는 무슨 말일까?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영혼들을 파괴한 자들. 칼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대항하는, 투쟁하는 거짓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진리를 파괴하는, 진리에서 비롯된 생명을 파괴하는, 그쵸? 파괴하는 자들. 칼에 죽을 것이니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도 다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넉넉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 거룩한 것들에 대한 것들의 측면에서 영적인 시험이 온다는 것이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인내죠. 그쵸? 인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사해보는, 또 연구해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원에 일치한 것이냐, 그렇지 아니한 것이냐. 사람이 선한 삶을 따라 살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주님이 정말로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함정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검토를. 전혀 함정이지 않다. 나는 전혀 바뀌지가 않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내가 믿는다는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같은 데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내일 모레 지금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람 환우들 앞에 가가지고, 환자들 앞에 가서 영접기도 시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본다라는 에이동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동이라고 하는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영적인 시각에서 나타나는 것들.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니까, 짐승들이 저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표징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여기서 내가 봄에라는 뜻이에요. 스베덴 보리 사두에 의하면 어린 양이 보이고 비둘기가 보이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저 멀리서 어린 양들이나 비둘기가 노는 것을 보인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선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악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멀리서 보면은 어떻게 보인다? 올빼미나 박쥐, 올빼미나 박쥐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믿음에서 인애를 분리한 자들, 다시 말해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용들로, 그렇죠? 용들, 온갖 추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염소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염소들로. 네? 스웨덴버리가 그래서 책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 염소란 말이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구나. 용이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감관에서 비롯된 어떤 추론들에서 창안한 교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근데 그것이 영락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욕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치명적으로 영혼들을 파괴하는 자들, 그들은 멀리서 보면은 도마뱀들, 독사들, 악어,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이 본 것도 똑같아. 무슨 말이가 되시나요?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용을 봤어. 어떤 짐승을 봤어. 근데 요한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런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니까. 요한은 몰란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들도 몰랐다니까. 에레미야서니,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쭉 기록되는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애언서들. 그 애언서들이 기록한 사람도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영적인 뜻을 몰랐다니까. 다만 보인 것을 기록할 뿐이었어요. 그것을 외적인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이다. 외적인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 계시된 것들이, 외적으로 계시된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는 자들, 그 아는 사람들을 내적인 또는 내면적인 계시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은 천개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다. 우리가 공부했어요. 마태복음서에서. 함정인 사람들, 내적인 함정인 사람들, 또는 총명적인 사람들, 또 영적인 사람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는 내면적인 합리적이나 또는 총명적인 사람들, 또 영적인 사람들은 천개의 빛으로부터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총명적인 사람들이다, 또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건 어디서 다 나왔다? 사랑에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전수받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말하면 천적인 사랑이나 영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국 그것들이 계시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여기서 본 A동이란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죠. 외적인 계시, 내적인 계시가 아니라 외적인 계시. 다른 사람들이 일장적으로 환상을 봤다, 영적인 어떤 환상을 봤다, 이런 저런 것을 봤다 라고 하는 말도 또 우리가 능력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교회를 표징한데 라고 말을 하면서도 새로운 교회가 뭐라는 걸 모른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요한이 본 것은 새 예루살렘을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예루살렘이 이런 모양으로 있더라. 근데 그것이 뭘 표징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뭘 표징하는지 구체적으로 영적인 뜻에서 풀어서 해설해 놓은 책들이 천개 비밀이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내적으로 계시된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이 봤는데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앞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앞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개혁계의 외적인 평신도들을 가리킨다면, 여기서는 개혁계의
지도자들, 성직자들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 이들이 성직자냐 그랬더니 아래 내용에서 보면 이들이 거짓 예언자, 가르치는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는데 그 말의 뜻이 찾아볼게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16장 14절 보니까 계시록서 16장 14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옴에 구분하고 있잖아요. 용은 뭐예요? 여기서 용의 입은 뭐예요? 용의 추종자들. 한 번 주님을 셋으로 나누고 성원의 가르침이 일치한 삶을 그들 교리로부터 추방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용의 추종자들. 용의 입이지,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설교나 강론이나 또는 가르침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짐승 입이 나왔잖아요. 평신도들 입.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평신도들이 나왔고,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들. 선지자가 뭐예요? 성경에서 교리나 가르침.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의 성직자들이지, 다 교회 지도자들이죠. 책을 쓰는 방법, 그렇죠? 수만 가지 아주 많은 주석들을 써내는 것에서 가르치는 자들, 성직자들 또는 지도자들. 19장 20절에 보면 또 나오죠. 19장 20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미혹한 자라는 거예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은 못에 던져졌다. 그렇죠? 앞에 거짓 선지자 나왔고 짐승이 표를 받은 자라고 설명도 나왔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산채로 불이 던졌다. 유황불에 던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온갖 지옥적인 사랑, 지옥적인 정욕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황불, 문자의 뜻에서 이해되는 유황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황불이 뜻하는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20장 10절에 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벌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잘 볼 수가 있죠. 누구? 나왔잖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기독교에 속한, 개혁교에 속한 평신도들과 가리키는 성직자들, 지도자들. 그들의 본성이 뭐였다는 거예요? 불이었다, 불. 지옥적인 사랑 안에 속고. 정욕이는 뭐예요? 유황불은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볼 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은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의 내적인 자들, 내면적인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 교회의 성직자들이나 또는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개혁교회의 평신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회의 성직자, 개혁교회의 성직자들, 개혁교회의 성직자들이나 또는 지도자들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뭐예요? 아까 공부했잖아.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성을 넣어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뿔은 뭐예요?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가리키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교리나 설교나 그들이 써낸 여러 가지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마치 또 성월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온갖 진리들이 이화된 진리들을 가리킨다. 이화된 진리들, 하나님에 관해서 또는 구원에 관해서 그들의 교리들이 다 이화된 진리들을 한다. 왜냐하면 용이 추론들을 가리키고 그 추론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곧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삼일체 교리와 선한 삶을 추방하는 오직 믿음만을 구원을 그들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들이 이화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는 뜻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주님이 세운 좋은 것 같이 여겨지는 것에서 그들은 결코 성도들로부터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들은 스스로 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12절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니.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였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권세를 행하게 하더라. 어떤 능력들을 행하게 하더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개혁교의 지도자들 또는 성직자들이 똑같이 용의 추종자들이죠. 그렇죠? 용의 추종자들로 그들의 교리들을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주입해서 영접 수용하게 하는 것에서, 그렇죠? 영접 수용하게 하는 것에서 권세를 행하겠다라는 것은 널리 퍼뜨리게 했다. 라는 말로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확정하는 방법으로.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확정하는 방법. 온갖 거짓된 것들을 확정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평신도들에게 영접, 수용하고 또 그것들을 널리 퍼지게 하는 그들의 권세를 주었더라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굴까? 여기서 개혁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땅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다 교회를 가리킨다. 왜 땅이 교회냐? 가나안 땅이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교회를 가리킨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라는 말이 중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나안 땅이 영적인 교회를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게 말했듯이,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중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돼, 거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시험이 뒤따라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원하는 것, 그 자신이 애지중지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성언은 계속적으로 가리킨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것들을 실천해 내려면은 내 자신 안에서 양자 간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그 싸움의 충분한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광야
40일 시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40년이다, 40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까지의 충분한, 중생하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기까지의 충분한 기간.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 공부했잖아요. 한 번 주님이 시인돼야 된다는 거. 이분 주님이 가르치면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일치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거. 그 선한 삶이 뭐였어요? 천지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영적에 속한 자들은 이인에 속한 선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지옥적인 사랑 안에 태어났고,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에서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반드시 이 같은 것들을 지옥으로 배척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진정한 천사적인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는 자는 이미 중생에 입문한 자들이다. 중생에 입문한 자들은 결코 지옥으로 주님께서 쳐넣을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주님은 그 처음부터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령 운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 스스로가 방향을, 하나님을 등지고 지옥으로 향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지옥으로 쳐넣는 일이 주님 없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복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종. 내가 복종한다, 가르침이 복종한다 라는 말은 이미 구원받았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들은 결과적으로 천국을 향할 것이니까. 왜? 주님이 그 목적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니까. 자기가 포기하는 데서, 그 자식이 자기를 포기하는 데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실만한 데를 찾지 못한 데서 다시 옛집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더 악한 사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더라. 그런 가르침들이 왜 있었겠냐 말이죠. 결코 포기하지 마. 이 생의 마지막 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 이 생의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 그대로 저 세상에 갈 것이고, 거기서 그 애정이 일치해가지고 계속적인 성장이 있겠지요. 아닌 것들을 끊어내는 심판이 있겠지요. 그 가나안 땅에 온전하게 입성해서 주님 나라를 세운 상태가 솔로몬이 표정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서 평화의 상태. 주님이 영화 되신 상태. 속도에서는 평화하는 중생의 상태를 솔로몬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솔로몬에서. 아니 우리 보니까 가나안 땅에 지나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7 부족들을 다 쳐놓고 사사기들이 다스리고 사무엘상 시작되고 열왕기상 시작돼도 언제 그 기간을 보면 이게 한참인데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뜻에서 그렇다는 이야기고, 한 사람 상태라는 측면에서 가져올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솔로몬이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니까. 온전히 성취된 상태, 거듭난 상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못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땅에 사는 자들. 여기서는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혁교회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개혁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쵸? 평신도들에게 이 같은 것들을 교회 속한 거룩한 것들로 시인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경배하게 하니, 예배하게
하니.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케는. 예배하게 하니. 이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니. 교회 속한 거룩한 것들로 시인하게 하니. 이해되셨죠? 곧 그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뭘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뭘 시인하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죽게 되었던 강타, 타격받았던 것들을 치료했다. 치료,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이게 뭐 했다고요? 사람은 출생에서 악한지라 아담으로 전수돼, 아담으로부터 가나안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으로 죄가 인간들에게 전수돼 가지고 아까운데 출생한지라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야. 인간들은 그들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치료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멸망받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자들을 구원할 목적에서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 온갖 고초를 겪으셔야 했고 그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만의 구원을 그들이 말하는 것에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그들이 듣기에 매우 기뻤다. 그렇죠? 기쁨으로 모든 자들 그 가운데 다 끄집어 드렸단 말이죠. 그랬다 안 그랬어요? 왜? 그들이 듣기에 너무 좋거든. 세상에서 별짓 다 해도 다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 그냥 구원받는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딨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은 선행할 수가 없다.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 따라서 유일한 구원의 수단은 율법의 정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 시인이나 확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참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네,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양의 머리에 안수에서 그들의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제사를 받았다고 그들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따온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순진무구한 사랑을 표현한다, 선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은 양이 뜻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의 예배.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소를 잡아들였다는 것은 소가 가리키는 영적인 그 뜻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의 예배. 불로 태웠던 것은 천천히 사랑 안에는 전적인 예배를. 물로 삶아서 제단에 바친 것은 인내 안에 있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양의 머리에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 멀리 쫓아보냈다. 광야 먼 곳으로 쫓아보냈다는 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양이 가리킨 것이 아니라 나라니까 나. 염소가 가리킨 것이 아니라 나가 염소라니까 내가 염소. 용도 나고 아까 공부했잖아. 소도 나고 다 나라니까 나. 그것들의 측면에서 반드시 분리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뜻에서 양이나 소나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14절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을 행했다라는 말은 이적이 뭘까? 영적인 징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들에게 있는 큰 이적은 뭐예요? 그들이 가르친 것들이 가르치는 거짓들이 마치 참된 것 같이 나타나는 그들의 증거죠. 그쵸? 큰 이적을 행하되
그러니까 마치 영적인 것,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징표들 같이 나타나는 가르침 안에 있는 거짓들, 그것이 여기서는 큰 이적을 행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들어보면 정말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참된 것 같은 거짓된 가르침들, 큰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여호와 증인 잠깐 왔다 간 팜플렛 하나 주고 간 여호와 증인 또 가단 말이죠. 그들은 그 어둠의 빛으로부터 설득당해가지고 그것들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볼 수 없는 상태. 천개의 빛으로부터 눈이 어두워진 올빼미와 같은 자들, 박쥐와 같은 자들. 그래 안 그래요? 밤새들 빛으로부터 눈이 어두워져 버린 자들. 스웨덴 보리는 도깨비 빛이라 그랬어요. 도깨비 빛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신들을 확증해가지고 천개의 빛으로부터는 어두워, 진리 빛으로부터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 그 어느 것도 부정하는 상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배척하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성원에서 비롯된 참된 것으로 여기는 이적들, 나타나는 증표들.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겠다. 이 같은 것은 그 같은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확증했다라는 그들 자신 스스로가. 무슨 말 얘기되셨나요? 이 같은 거짓된 것들을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입증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혁교회에 속한 이 같은 이단사들적인 교리들을 마치 천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확증하고 증거하는 그 같은 일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할 때 자기 말을 확증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말을 확증할 때, 자기 말을 상대방에게 믿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진실.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은 사실이라.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기 똑같아. 하늘로부터 그들이 입증됐다, 증거됐다고 그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죠.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거짓하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입증된 거, 자기가 하는 말이 하필 하늘로 입증됐다는 거. 불은 뭘까? 사랑. 하늘은 천개. 천개의 사랑으로부터. 땅은 이 땅의 교회. 이것은 개혁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개혁교회 안에는 이 같은 가르침들이, 이단 사실적인 가르침들이 주님 사랑으로부터 입증된 것이란다. 신령 인성으로부터 주님께서 입증된 것이란다. 성원의 가르침으로부터 입증된 것이란다. 증거된 것이란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입증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니다 보면 길가에서 전도지 뿌려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믿고 구원받으세요. 멸망하지 말라는 거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그에게 준 바, 그 뜻이야. 짐승 앞에서 그에게 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마치 하늘로부터 입증된 것 같은 그들의 증거나 이단사실적인 교리죠. 그러니까 증거나 입증을 가리킨다. 마치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 같은 그들의 증거나 입증이죠. 누구에게 있는?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는, 성직자들에게 있는, 누구 앞에서? 짐승들 앞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평신도들 앞에서. 이해되셨나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교회에 속한, 그 계획교회에 속한 평신도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에게 줬다는 말은 앞에 있는, 하늘로부터, 마치 하늘로부터 비롯된, 그러니까 천계로부터, 주님에게서부터 입증된, 주님의 말미암는 증거되고 입증된 것들이죠. 그것이 이적, 이 가운데 있는 증표들이죠.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짓 예언자들을 가리킨다. 거짓된 가르침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 빗나갔다. 거짓들로 인도했다. 거짓들로 인도했다. 누구를? 계획에 속한 모든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 계속한 모든 자들을 미혹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계속한 모든 자들을 온갖 오류들이나 잘못된 것들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더라. 구구절절.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죠. 최후 심판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서에서. 마치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이지. 마치 성원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다사설적인 그들의 가르침들.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우리 마태복음 공부했죠. 24장에 언급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가 종말에 일어나게 될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증표들이라는 말이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리라. 시체는 뭐예요? 멸망된 상태, 영벌의 상태. 지옥적인 정욕 안에 있는 영벌의 상태. 그 지옥적인 정욕 안에 있는 영벌의 상태로부터는 온갖 추론들이에는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결코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말아란다. 골방이 있다 해도 들어가지 말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계획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미혹한다는 말은 뭔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미혹하다는 말이 플라나오나는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계획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칼에 상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칼이 뭐라 그랬어요? 선한 뜻에서는 온갖 거짓들에 대항해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진리들이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상한 것이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방법으로 확증했죠. 성경 말씀을. 그것이 뭐였어요? 사람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어. 왜? 출생이 다 간지라. 그럼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할 목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하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교리가 뭐예요? 살아난 짐승이란 말이죠. 살아난 짐승. 가장 그들의 어tum적인 교리란 말이죠. 어tum적인 교리. 앞에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수단은 뭐예요? 유일하게 믿음이란다. 이해되시나요? 구원의 수단은 오직 믿음이란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다. 세교의 가르침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매우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일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인류의 지혜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 후에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믿는다는 말은 뭐로 증명을 볼 거예요? 그럼 내 죄를 대신에 죽었어. 그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뭐로 증명해 보일 거냔 말이에요. 증명의 방법이 뭐예요?
입으로 믿는다 그러면 믿어지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말로 지은 떡 3천만이 먹고도 남는다. 전 인류가 먹고도 남아요. 말로 지은 떡은. 근데 믿음이란 말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곡해돼서 이해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진리빛. 진리빛은 볕이 없는 빛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인애 안에 있는 자가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가 주를 믿는 자다. 왜? 복종하는 것이 곧 인애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복종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에 속한 학 가운데 있지 않냐. 주님에게 손 사랑에 인해 속한 선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선한 삶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들을 가르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다, 사도들. 주님께는 그랬잖아요. 제자들 하면서 저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형제란 말, 자매란 말이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들이 주님 믿는 자라는 거 믿는 자들. 너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단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은 뭐예요? 선, 사랑을. 피는 진리, 믿음을.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몸 안에 심장과 폐장이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거 살아난 짐승, 그들 교리를 가리키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우상을 만들라, 형상을 만들라. 너 자신을 그 가운데 있는 형상으로 만들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우상. 에이콘이나 형상이라는데 형상을 만들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영접 수용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영접 수용한 그 가르침들에 이 거짓된 이단 사실적인 교리 가르침에 일치된 삶을 살아라. 그래 안 그래요? 그치? 그 가운데 형상들이죠. 사람의 형상은 뭘까? 선과 진리 아닌 반대로 악과 거짓과. 형상이라는 그 사람의 애정 유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정의 성질을 일체해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애정의 성질을 일체해서 어떤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죠. 이 사람 이런 성적의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성적인 모습들을 드러낼 것이고, 어떤 사람 저런 성품의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저런 성품의 애정을 드러낼 것이고, 주님에게 손자들은 선과 진리라는 성품을 드러낼 것이고, 지옥의 손자들은 악과 거짓에 속한 성품들을 드러낼 것이고, 여기서는 용의 추종자들은 용의 교리에 속한 그런 성품을 그들 안에 가지고 와서 그 같은 것들을 드러내겠지요. 드러낸 그런 삶을 살겠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봄날 되면은 그들의 성질에 일치해서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받아들인 자까지 모두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여기서 우상을 만들라. 너 자신을 그 형상으로 만들어라는 거야. 너 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믿음꾼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혼독한 믿음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들이 측면에서 볼 때. 역설적으로 그 말이 여기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너 자신을 그것들 안에 영접 수용된 상태로 만들라. 그 같은 생명 안에 살아라.
교회에 속한 사람 모습은 교리와 교리 일치된 삶에 일치한다. 그 사람의 애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겉에서 볼 때 멀리서 보면 여러 가지 짐승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 사람의 형상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한 짐승, 악한 짐승.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악어나 도마뱀, 또 박쥐, 또는 올빼미, 또 어린 양, 또 비둘기. 그 사람의 성품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들춰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영접 수용된 상태에 일치해서 그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형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 많은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